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무뎌졌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기쁜 교제를 나눔으로 은혜가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릴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는 그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있든지 학업에 있든지 가정 가운데 있든지 홀로 있든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험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의 삶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함으로 나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상황이 되나 때를 어떤지 못되든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 귀한 삶,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배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니.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도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그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주 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를 둘러엎습니다. 코로나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여러 실패와 낙심의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며 우리를 후감의 어둠 속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 너무나 흉흉합니다.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전염병의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 태풍의 소식들, 아버지 화재의 소식들이, 또한 질병의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납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실패의 소식들, 낙심의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와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그것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당신 뜻가운 대로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휴이한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느끼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과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세상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욥기 38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3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앞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욥이 독백을 했죠.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 응답하시지 않느냐, 고난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넋두리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하고 불평이기도 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여 주관자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면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불평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켜봐봐.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선을 이루는지 한번 지켜봐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면은 어떤 창조주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높여드리기도 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피부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것이고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죠.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다음에 치유의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아프니 우리를 치유해 줍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와 패배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막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우리는 막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만을 생각하지만 그 전능은 바로 천지 창조의 전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하시는 전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가장 첫 줄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사도신경의 첫 줄은 가장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만 알고 있지만 신앙 고백이 되게 많아요. 이제 니케아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고리 교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랫동안 고백이 되어 왔던 게 사도신경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붙은 건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고백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정리돼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근데 그 첫 줄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가장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앙 고백들도 비슷합니다. 거의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고백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능함이 필요하신 것이고, 전지가 필요하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창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막 창조만 생각하죠. 이 세상을 만드신 거,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거,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 물론 그게 이제 우선적인 것이긴 한데,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시는가,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시는가,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옛날부터 굉장히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신론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셔놓고 그냥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아서 들어가도록.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우리의 은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이룬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를 다 얻습니까? 반대로 뭐 탱자탱자 논다고 해서 항상 실패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생은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도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놀고 먹었는데 좋은 열매가 올 때가 있어요. 뭐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태어났는데 부자잖아요.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생을 대충 살았는데도 벌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라면 우리의 노력대로 돼야죠. 우리의 성과대로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존재가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못하고 잘 못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도 득될 게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노력과 성과가 없지만은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 그게 복음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역사하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욥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욥은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가 고난을 당하나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을 당하나요? 저희 대체로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나다. 네가 만나는 모든 것들 허락하신 존재는 나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온 우주 만물에 그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서 당신들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이 것들을 만나지만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는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뭐 지상에 이제 존재하는 뭐 곤충이나 동물들은 그나마 많이 발견했다고 하면 아직 뭐 다는 아니지만, 근데 바닷속에 있는 건 아직도 뭐 오리무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류를 다 알지 못한대요. 그 수많은 개체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혹은 뭐 공생 관계, 혹은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우주가 운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조그만 날파리 하나도, 파리 하나도 우리를 괴롭히지만, 모기 한 마리를 또, 바퀴벌레 한 마리도 우리를 괴롭히지만 다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운영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 지구라는, 이 피조물이라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죠. 어떤 건 의미가 있는 일도 있지만 어떤 건 의미 없는 일들도 있어요. 아, 이런 하루를 참 무의미하게 보냈네? 뭐 이런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루하루를 다 연결하시고, 하루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 묵상했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그런 기도들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오늘 7절에는요, 별들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뭐 태양빛도 있고 별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별이 먼저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히브리어로 별을 코카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로는 천사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별은 천사나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7절 뒤에 보면 천사들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별들이 노래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하늘의 별들이 막 노래를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아마 창조할 때는 사람들이 아직 창조가 안 됐을 때니까 아마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의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천사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천사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사가 뭡니까? 우리는 천사 그러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를 떠올리죠.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링 하나 달리고 뒤에는 날개를 달려가지고 그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영롱한 빛이 나는,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존재를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죠. 뭐 그렇게 좀 키가 크고 멋진 천사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막 작고 귀여운 천사 막 그런 거를 막 떠올리죠.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천사는요,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신이라는 말이 좀 약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제 사신이라는 건 메신저란 뜻이죠. 메신저.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 대언자라든지 뭐
어쨌든 천사라는 존재의 핵심은요, 어떤 영적인 존재고 날개가 달려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천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대리자, 대언자, 뭐 사신, 메신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대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변인. 대통령이나 어떤 뭐 총리 이렇게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인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잖아요. 그들이 직접 할 때도 있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하는 존재가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도 나오고 실제 사람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형태로.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천사 그러면 사실 메신저 이렇게 번역해, 대변자, 대리자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는데 우리는 천사라고 번역하니까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사람이든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존재 아닙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들이 사실은 다 천사인 거예요. 이제 대언자죠, 예언자.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들이 천사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누구겠습니까? 목사들이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천사다 이러면 우리는 막 착한 존재 뭔가 날개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천사를 그렇게 생각하죠. 영적인 존재고 착한 존재고 뭐 그래서 천사를 그렇게 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천사다. 목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니까. 이 천사들이 별로 표현되는 경우가 이제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거기 인용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아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바닥에 나뒹굴다니. 이 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별을 코카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별은 힐렐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금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금성. 특별한 별인 거죠. 그러니까 코카브는 별 전체, 어떤 별이든 상관없이 별을 다 의미하는 말이라면 이 힐렐이라는 말은 금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천사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터툴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어요. 터툴리아누스라고.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천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별들은 다 천사나 믿음의 사람들 의미하니까 이것도 힐렐이라는 단어도 이제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천사라는 말의 라틴어가 뭐냐면 루체르라는 말이에요. 루체르 뭔가 비슷한 말이죠. 루체른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냥 루체른이 천사를 따왔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냥 비슷해서 말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라틴어예요. 이 터툴리아누스는 이름에서 누스가 붙어 있는 건 알지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로마의 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루체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힐렐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루체르가 이제 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시퍼라고 루시엘이라고 번역해요. 루시엘.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엘. 루시엘 누구냐면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루시엘. 그래서 여기서 새벽별이 루시엘을 의미한다라고 터툴리아누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루시엘은 천사 중에 장인 천사장.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게 뭐냐면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 이제 터툴리아누스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그 이름이 루시퍼로 바뀌어서
그가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터툴리안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터툴리안스란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가 그걸 주장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고 우리까지 전해진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 꽤 많을 겁니다. 루시엘이란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천사인데 그가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요, 이 루시엘이나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힐렐을 번역한 거고 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루시엘, 이 새벽별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의미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의역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번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레고리라는 게 있어요. 알레고리는 그냥 해석자가 맘대로 번역하는 걸 의미해요. 어떤 역사적인 근거나 단어의 의미를 따지거나 문맥을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석자 맘대로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터툴리아누스 시대 때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뭐 신학적인 툴도 없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부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또 근거 없이 그걸 번역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들으면 위험합니다. 그건 어떤 신학적인 전통이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탄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거는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의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이 되게 근거가 없는 게 뭐냐면 천사가 타락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악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을 하려면 악이 존재해야 타락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드는 예로는 뭔가 이렇게 흰 휴지로 어디를 닦았을 때 거기가 먼지가 있어야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먼지가 없으면 먼지가 안 묻잖아요. 그럼 흰 휴지가 그냥 흰색이잖아요. 먼지가 있으니까 휴지가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천사가 타락을 하려면 악이 이미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의 근원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이죠. 이미 악이 존재했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면 사탄 이전에 악이 존재했다는 건데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맞지 않죠. 사탄은 그냥 악의 근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창세 전에 이미 악이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는데 거기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요. 창세기가. 흑암과 혼돈은 다 죄와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질서. 이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돈, 어둠. 뭔가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죄악을 많이 행하죠. 근데 그게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악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원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별을 루시엘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해석들은 우리가 뭐 참고로 알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하늘의 밝은 빛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은 아마도 별을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별은 천사와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지혜 있다는 거는 뭐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다는 거는 단순히 똑똑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별처럼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여기서 또 옳은 길. 성경에서 옳은 길이라는 것도 뭐 선하고 착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의의 길. 믿음의 길. 그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옳은 길을 선한 걸로 인도하면 막 뭔가 착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흠이 없고 순결해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런 말씀 들으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흠이 없고 순결하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욥기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흠이 없다는 거는 어떤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회개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 죄 용서를 받아서 흠이 없고 순결해져요. 흠이 없고 순결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부러지 뒤틀러진 세대에는 이 세대는 그런 세대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서 자기 맘대로 사는 구부러지 뒤틀린 세대죠. 흠없는 것도 앞에 나왔죠. 똑같은 거죠. 죄 용서받은 자녀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별일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별이 무슨 존재? 별이라는 것은 태양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존재잖아요. 이제 사실 현대에는 우리 천문학자들이 별 중에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도 있고 햇빛 태양처럼 그다음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다 별을 반사체로만 이해했어요. 발광체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사체다 그런 뜻이에요. 반사체. 태양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 성경이 말하는 태양빛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태양빛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독일에 사시니까 다 알지만 대림절이 되면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에요? 아드벤트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 성탄절 한 달 전부터. 그때 보면 길에다가 이렇게 빛 모양으로 생긴 걸 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별, 빛, 태양빛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 태양빛을 받아갖고 반사시키는 존재인 별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노력할 힘도 없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갖고 그분들이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저 사람 부담스럽네? 이러면은 역효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고 그 빛으로 비추는 것, 반사시켜 비추는 것이 별로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죠.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가 말하는 말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이 별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별이 밝나요? 별처럼 빛나면 그 별이 빛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밝지 않잖아요. 별로 사실 별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 예쁘네, 아름답네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어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모든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 가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떴는데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죠. 빛이나 안 빛이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없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구호들, 뭐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들에서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시키자 막 하는데, 구호는 좋지만 가능하진 않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별빛이거든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떠 있구나 정도.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예수님 믿나 보네 이 정도인 거죠. 그 우리를 보고 막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 별이 온 하늘 가득 떠 있으면 그나마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막 모여서 하나를 이루면은 그 빛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밝아진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임실이라는 시골에 우리 그 동기 누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골은 참 처음 가봤고 굉장히 시골이더라고요. 그게 한 20년 전이니까. 우리 동기들하고 갔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 앞에 라이트 고화기밖에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여요. 깜깜해 정말. 칠흑 같아요. 차도 우리 차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지에 내렸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정말 별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득한 별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사막 한가운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밤에 별을 또 그렇게 많은 별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책을 읽거나 뭐 길을 막 찾거나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도 랜턴이 있어야 앞에 길이 보여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밝더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뒤집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떠 있구나 정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빛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이라도 전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빛, 하나님의 태양빛을 가득 머금고 작은 별빛이라도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조그만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머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머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빛을 비출 수 있는 별빛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강하지 못한 빛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머금은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서 이 세상에 빛이 있다는 사실조차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태양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머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온전히 품고 그 믿음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 모든 생들을 물리쳐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별빛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그 태양빛을 향해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온전히 머금고 빨아들여서 하나님 그 빛을 반사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밝힐 수 있는 별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빛을 머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비추는 빛이 비록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는 없더라도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세상에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별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